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 그런 제목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총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총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허감이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이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하버드 대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하버드에 들어가면 뭐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제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우를 이나,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노련한 한 어부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이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를 잡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렸다. 그 물고기와 치열하게 싸움을 한 후에 낚아 올렸다.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였다.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묻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 상어떼를 쫓아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히고 말았다.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항구로 돌아온 노인은 무척 피곤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 깊이 잠들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노인은 또다시 사자를 잡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란 뭘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근데 큰 물고기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지치고 났는데 또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것이 공허하다. 이 해밍웨이는 자기 작품에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닥고닥. 그는 스스로 이제 총으로 자기 관자 머리에다가 총구를 대고 발로 방아쇠를 당기죠. 엽총으로.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국은 해밍웨이의 거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가면 해밍웨이 거리가 있고 일리노이 주에도 있고 또 아이다호 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결국은 허무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때로는 너무너무 큽니다. 커다란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인간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속이 좁습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잠을 자지 못하죠. 그 다투죠. 작은 거 가지고 예민하고, 이런 인간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의 생은 공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 결코 아니다.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할까? 돈은 교환의 수단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사고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돈은 또 이런 아주 귀한 가치를 저장할 수 있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저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저장은 하죠.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돈은 미래를 준비하는 엄청난 도구죠. 교육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노후 준비라든지 전부 다 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많을수록 또 선택하는 폭도 또 엄청 넓어집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좋은 것을 입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죠. 돈의 사회적인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신뢰와 사회적인 그런 연결망들이 쫙 연결되죠. 신뢰가 커집니다. 신용을 빌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돈 하잖아요. 계속. 이 허점이 뭐냐 이거예요. 허점이. 끝이 뭐냐 이거죠. 자, 오늘 네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탐욕이다. 이 탐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돈으로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이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존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코 섬길 수 없다.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인간 마음의 거울입니다. 인간 마음의 거울이에요. 거울.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향하는 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다. 돈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영적인 거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돈을 작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제3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쓰게 되면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청지기다 그럽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조차도, 나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땀 흘려 번 것 같지만 이 물질조차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나는 그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동안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 많은 것이 무조건 죄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죠. 이삭, 야곱도 전부 다 부자입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죠.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돈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악의 열매가 있다. 이 돈을 사랑할 때 오는 무서운 열매들이 뭘까? 오늘 본문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미혹한대. 이 미자가 뭘까? 어두워서 길을 잃고 헤매다. 미로 그런데 어두워서 길을 잃고 헤매다. 혹은 뭘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쏟게 된다. 돈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어지럽히거나 속여서 바른 길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사람을 미혹한다, 돈이. 또 하나는 이 돈은 믿음에서 점점점 떠나게 만들고, 돈이 많게 되면 영혼이 메말라간다. 영혼이 메말라요. 거들목 피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이 점점 커져간다.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돈은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허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한다.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된다. 돈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결정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뭘까? 우선 경건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직접 설교를 하신 후에 결론이 뭘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선 경건을 선택하라. 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돈을 선택하면 뭘 잃어버려요? 경건을 잃어버려요. 그럼 경건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그냥 따라 붙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돈 벌 일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천국의 보화를 챙기는 것이다.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처럼 또 막 비가 오고 덥고 이렇게 될 때 새벽에 나오기가 참 어려울 텐데,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노다지를 가지게 된다. 천국의 노다지. 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천국의 노다지가.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을 늘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어느새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천국의 노다지를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6절 같이 읽죠.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큰 이익이다. 최고의 이익이 뭘까? 경건이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천국의 보화를 챙기는 것이고 천국의 노다지를 캔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다 보면 얼마나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지금 현재 당장 뚝딱.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 제목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돈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것을 누리고 최고의 상을 받고 미국의 여러 주에 가도 해명의 거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때때로는 작고 어떤 때는 얼마나 큽니까? 크고 작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돈은 인간 마음의 거울이다. 돈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악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 경건을 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경건을 선택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되지만 먼저 돈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오늘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적용을 해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내게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